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땅에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모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4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나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집회 때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신앙이 성장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돌봐주어서 그들이 신앙에 성장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참석하는 사람 많은데 그 중에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속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무리 간증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았다가 하다가 참 나중에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계시고, 또 구원받아서도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못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몇 번 전도해서 안 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혹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등한해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미워하지 말고,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그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붙들어주고 돌봐줘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훗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각 성과 촌에 빨리빨리 다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섞인 사마리아에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이뤄져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거짓 종교가들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있고 그들의 영혼은 이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이뤄진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뤄진 양은 맹수의 밥이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은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영혼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전도하도록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고 바쁘지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빨리빨리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제자들이 전도했던 것은 그 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디든지 가거든 전도부터 서두르지 말고 합당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를. 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당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서 그 성이나 동네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라. 그 집에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 참이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도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도 못 하셔요. 하나님 일을 못 하셔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 임금님도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임금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충신들 아니면 모사들 참 임금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독불 장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총수가 있다든지 회장이 있어도 그 밑에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경영을 해줄 수 있는 참 성실한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요 마태복음 10장은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뜻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메시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다윗의 자손 예수죠. 다윗이 중간에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일도 있었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다윗의 자손에게서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일을 못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했고, 그런데 그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다 거의 지나간 후에 그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만한 그 지도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은 그들은 아주 방탕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도 아주 굉장히 고민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래서 누구를 부르신지 아세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그 한나 어머니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쳤어요.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직 어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제사장에게 제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 불렀다. 두 번, 세 번째 가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뭐 심상치 않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없어서 네?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를 키워서 제상으로 이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01편을 찾읍시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그 중에 충성된 자가 있는가도 보시고 그렇잖아요. 그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제자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자들이 뭐 하나님처럼 사무엘 같은 특별한 사람, 다윗같이 아주 큰 인물을 찾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도 이 어느 성에나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그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 성이나 동네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사람을 먼저 찾으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그 협력해야 될 사람을 찾으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멀리서도 사람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무엘을 그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 그 8명이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지나게 했습니다. 그 맏아들이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눈에 야, 이 사람이 임금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외모를 보지 마라. 사울이 그렇게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이 버렸는데 왜 또 외모를 보느냐. 사람을 외모를 보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그 멋있게 생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막내 하나 남았는데 뭐 데려올 것도 없다고. 막내 키도 조만하고 막 그 임금감은 아니다. 덜에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서 데려오너라고.
다윗이 양을 치는 중에서 황급하게 이제 부름을 받고 사무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내 택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목자 노릇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위대한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할까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제비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첫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다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요, 이 샘물을 퍼올리는데 이 펌프하는 거, 펌프 샘 아세요? 그 샘 위에다가 이렇게 펌프 장치를 해가지고요, 전기 모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옛날에는 전기 같은 거 잘 없었으니까 이 손으로 펌프질 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펌프질 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그 물이 다른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 물이 없으면 못 해요. 자, 그래서 그 샘의 그 펌프처럼 그 한 바가지 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부엌에 불을 떼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막 덮어놓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산발적으로 전도하지를 말고 우선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으려면은 먼저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먼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한 사람 구원받는다고 자기 가족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전에 그런 얘기 들어서 어떤 사람 가족이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은 나머지 가족은 안 믿어도 그냥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그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남편이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겠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한 가정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가 혼자만 하나님을 믿었다면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내가 반대하고 아들들이 그걸 반대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노아뿐 아니라 아내와 그 아들들, 자부들까지 8 식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할 때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순종하지 않고 잘못하면 나머지 구원받는 사람 가족들의 전도가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면서 남은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한 동네나 한 성에 한 도시에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또 받쳐져야 돼요. 한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는, 가정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의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안식일에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열어주셔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는데 그 문을 열으려면 자기 마음 문을 자기가 어떻게 여느냐, 이것도 참 문제죠. 문고리가 어디로 붙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미래 땡기는지 미는지 문고리가 어디에 붙었는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고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정말 그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똑같은 강도가 옆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악을 쓰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근데 한편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욕했다가 좀 있다가 심정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자기 겸손히 자기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먼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지만은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요 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다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사도들이 침례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거들랑 이제 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좀 편히 지나면서 우리 집에서부터 좀 복음 이 빌립보에 전도하는 일 좀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있게 했다. 그 루디아의 가정이 개방이 되고 그래서 빌립보에 저 전도하는 동안에 계속 루디아 집에서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날 때도 그 나중에 16장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만시창이 되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빌립보를 떠날 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니까 형제들을 만났다는 그게 벌써 구원받은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빌립보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루디아의 가정이 개방이 되고 루디아 집이 주님 앞에 바쳐서서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뿐 아니라 이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말이죠.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 이제 찾아지고 그 가정이 개방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엄청 큰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발견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아굴라라는 사람 알아요? 그 아내는 브리스가. 그 아굴라는 이 장막 짚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 집에 거하면서 같이 장막 짚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아마 브리스가가 이 바울 사도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로 잘 도와드렸을 겁니다. 아굴라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브리스가가 더 훌륭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아굴라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서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안식일에 가서 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전도자 못지않게 복음 전하는 일에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그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그 골로새서 4장 11절 보면 아름다운 그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평신도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역시 동력자들입니다. 나의 동력자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력자들입니다.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이 브리스가가 여자인데 왜 브리스가 여자 이름을 먼저 대개 이름을 얘기할 때 남편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 그게 예인데 왜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 이름을 먼저 냈느냐? 바울 사도는 여자는 잠잠하라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신앙을 칭찬할 때는 여자 이름을 먼저 올렸습니다. 왜? 그 남편도 훌륭하지만은 그 아내가 더 훌륭한 수가 있어요. 아굴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한 동력자지만은 이 브리스가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남편 구원받을 수가 있고, 아내는 잠잠하게 순종하고 그러지만은 믿음의 어떤 하나님께 쓰이는 데는요, 그 믿음을 따라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브리스가가 참 복음을 위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놨다고 표현했어요. 목을 내놓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그 사람이 시간을 안 바치겠습니까? 수고를 안 바치겠습니까? 물질을 아끼겠습니까? 목숨을 바쳤다는 데는 그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목이라도 내놨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정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죠. 바울 사도도 그렇죠.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한편 생각하면은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건 큰 축복이죠. 그죠?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을 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 핍박이 시작됐고 그 핍박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계속 바울과 함께 다녔어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빌립보 성도들은 그 마음은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그 형제를 한 사람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병처럼 계속 바울의 모든 그 생활을 돕고 그 소식을 듣고 멀리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니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전하고 바울의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죠. 예?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자,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여기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복음에 함께 힘쓰던 부녀들도 있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도 오라. 클레멘드라는 사람과 그 외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한 동력자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남의 이름까지 아무개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보통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같이 목숨까지 바치고 정말 그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일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전도하러 올 때, 그래 전도하고 돌아올 때 귀신들이 네 앞에서 굴복하는 것, 그런 것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셨으니까. 물론 뭐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 정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복음의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함께 힘쓰고 하던 그 동력자들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묶어주세요. 어느 동네에 가서 전도할 때 합당한 사람을 또 세워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전도하기 위해서 누디아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이 개방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 우리 교회도 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보면은 다 그 역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참 역할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가정이나 개인을 통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을 똑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너희라는 게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내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울이 매를 맞을 때 같이 매를 맞았다든지 같이 감옥에 갇혔다든지 뭐 바울이 굶을 때 같이 굶었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쓰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희생을 하고 도와주고 그 복음에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이 참여라는 말 보면은 그 참여 그게 이 있죠. 성경 조그마한 그 밑에 나눠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 교제라 그랬죠. 교제. 우리가 교제한다는 말이요. 교제한다는 말이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제란 말을 좀 너무 잘못 사용하는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떤 사람은 등산 가는 걸 등산교제라 그러고, 축구할 때는 축구교제라 그러고, 밥 먹을 때는 먹는 교제라 그러고. 글쎄 교제라는 말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렇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그게 같이 참여하는 거. 특별히 그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교제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들을, 자기를 바친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집에 꼼짝 말고 그냥 아랫방에 누워 있어라 그 말 아니고, 그 집을 근거로 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 집에 신세를 지고, 별도로 다른 신세 안 써도 된다. 떠나기까지 유하라는 것은 그 집에서 쫓아내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 집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별 이유 없이 말이죠. 뭐 이쪽 집은 좀 적은데 저쪽 집은 좀 더 크다고 해서 홀가닥 옮기 뿌리면은요, 먼저 있던 집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를 잠깐 봅시다. 요한 3서 1장 8절 봅시다. 요한 3서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말씀인데요, 이 가이오는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 나그네 된 자는 뭐 무조건 뭐 나그네로 지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를 말합니다.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이 가요라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오면은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나그네 된 자를 전송하면 가을이로다. 전송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굿바이, 잘 가세요, 건강하고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전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가려면 뭐 여비가 있어야 잘 가지, 그렇잖아요. 버스비라도 주면서 잘 가라고 해야지. 점심값이라도 주고 좀 잘 가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잘 갑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 말이에요. 옛날 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저희의 필요한 노자를 부조할지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전송할 때에 저희의 필요한 노자를 부조한다고 말해요. 도와준다고 말해요. 그것이 가리로다. 가이오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자기 집에 오면 잘 대접하고 갈 때는 노자돈까지 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이하여 나가서 이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뭐 복음 전하는데 뭘 대가를 받느냐?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럼 누가 그걸 보충해야 되느냐?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력자로서 그 하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야 돼요. 아무나 못 도와요. 전도
해놓고 나서 내가 당신들에게 전도했으니까 점심이라도 사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저도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막 축자 사자 전도해도요, 예,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갈 데 없어. 그래서 어디 간지 알아요? 삼각산, 산 속에 그 형제 한 사람이 있거든요. 삼각산 기슭 아래, 예, 허름한 집 앞 사는데 밤중에 12시 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이 없어. 실컷 성경 배우고 나서는 빠이빠이 끝이에요. 참 처량하죠.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푸대접 받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예?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예?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 예? 아무것도 요를 받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을, 예?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 대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게 되며라. 그게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선지자 일을 안 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지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선지자 역할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그 말 하잖아요. 자기가 선교사를 안 가려면 다른 사람을 보내라. 어떻게? 예? 그 전도비를 대라고 말해요. 선교비를 대라.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같이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동네나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힘만 들고 전도가 안 돼요. 그런 가정이 개방되고 자기를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정말 루디아 가정처럼,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처럼, 아니면 이 가이오처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더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다시 돌아가서요. 10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건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에요. 예. 제가 우크라이나 갔더니요, 마지막 전도 집회한 그 교회당인데, 그 3대째 목사고, 교회당은 조금만 해도 아주 역사가 깊은, 공산당 시절에 굉장한 그 박해도 받고, 그런 교회인데,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살롬, 인사를 하는데 샬롬 그러더라고요. 샬롬. 이게 평화거든요. 평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샬롬. 그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아주 좋은 인사라고. 유대인들은 가정에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관습적인 인사예요. 좋겠죠. 뭐 평안을, 축복을 비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집에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빌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악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사람들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평강이 있겠어요? 예. 무조건 뭐 평강을 빈다고 뭐 평강이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여기저기서 들었지만은 반신반의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가놓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 한복판에 나타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첫 번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의심이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자들 마음속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자기들의 죄가 사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한꺼번에 믿어졌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어졌어요. 주님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졌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멸망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쳤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쳤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질 때 마음속에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멸망에서부터 자유케 된 그 평화, 그 평안이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슬픔, 절망, 심판의 두려움, 그것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빌라고 말해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지 구원도 안 받는 게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과 마음의 평안한 것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정말 그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집이라면은, 그 평화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집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무엘하 잠깐 봅시다. 사무엘하 6장 봅시다. 6장 11절.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1절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이 소들이요, 6절에 보면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 죽으니라. 하나님이 이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아니, 소가 펄쩍 뛰니까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붙들었는데 잘했잖아요. 안 떨어지겠는데 왜 죽여요? 하나님의 궤가 소가 뛴다고 떨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압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수레에 실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 법궤는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채를 끼워가지고 제장 4사람이 궤를 매도록 돼 있어요. 매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왜 수레에 싣고 다윗은 덜렁덜렁 뒤에 따라오면서 막 기뻐했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기쁨이 한꺼번에 다 깨져 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수레에다가 싣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싣고 와, 저희들은 빈손으로 덜렁덜렁 따라와.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입으로는 잘 섬기는 것처럼 서자서 아자아란 말이죠.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법궤를 메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순종하는 생활은 하나도 없으면서 머리로만 배우려고 배우지겠어요? 그게 마치 법궤를 술에다가 싣고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해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했어요.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던 이 오벳 에돔은 법궤를 모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인지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온 집에다가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평강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잖아요. 형들이 팔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신 거라고.
요셉이 그건 사실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그림자도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여러 사람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의 생애에 보면 거의 완벽해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착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걸 보고 자기 집에 요셉을 머물게 하는 동시에 온 가정의 지배인으로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요셉에게다가 맡겼어요. 요셉에게 위탁한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큰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잠깐 봅시다. 창세기 39장 3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요셉 참 그 종으로 팔려가서도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이 보디발은요 참 요셉을 알아봤어요. 참 사람 알아본다는 게 큰 복이죠. 자기 집에 있게 할 뿐 아니라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다가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다 복을 내렸어요. 뭐 밭에 있는 것과 모든 소유에 그 축복이 미쳤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낸 요셉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셨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에게 모든 걸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애굽 보디발이 요셉을 영접하고 요셉에게 그 모든 걸 위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는 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들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이 그 협력하게 될 때 위임한다는 건 뭐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게 축복하신다. 엘리야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엘리야를 영접했던 그 가족, 엘리사를 영접했던 그 집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있잖아요. 나와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누가복음 10장 6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평안을 빈다는 것도 중요한데 평안을 빌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를 하지만은 그 축복 기도를 하고 도와주지만은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도 도로 돌아와요. 시편 35장을 봅시다. 시편 35편 13절. (35편)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 기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사무엘은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은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계속 배척하면은 그 기도도 도로 돌아와 버려요. 바울 사도는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마다 빠짐없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서신을 보낼 때마다 제일 서두에 먼저 기도를 한 겁니다. 그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축복 기도 중에 참 대표적인 축복 기도 하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축복 기도 중에 뭔지 아세요? 요한 3서 다시 봅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 2절 봅니다. 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삼박자 축복이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럽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구하노라. 그런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는 어물쩍 넘어가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일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 사도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축복 기도입니까? 아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보면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 사도 요한을 자기를 장로라 그랬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가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이 표현을요 계속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계속 나와죠. 이 가요는 정말 사도들에게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얼굴이 이뻐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에, 모분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죠? 이 가요는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는 그 약속대로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요를 위해서 하나님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이에요. 아마 그 기도대로 그 가요가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은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로마서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게 가요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그랬죠. 식주인. 가요. 참 이 가요, 바울 사도를 먹는 것 신경 써준 사람이에요. 바울뿐 아니라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 저는 참 교회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자매들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식주인 노릇 하잖아요. 어떤 형제는 막 채소를 막 그냥 농사진데 막 추럭으로 싣고 와. 어떤 사람은 고기를 그냥 가져와. 성도들 먹이려고. 학생들 먹이라고. 음식을 해가지고 막 싸지머지고 와요. 형제들을 섬기고 그 전도하는 일에 그걸 돕기 위해서 교회 식주인 역할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간단하게 온 교회 식주인 가요라는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전심전력 교회 형제 자매들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먹는 것도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손님 온 건 반가운데 입이 무섭다. 입도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그걸 대접하려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또 소리 대접할 수도 없고. 그 입이 무섭다. 그거 맞아요. 그걸 잘 불평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식주인 역할하고 성도를 섬기는 이 가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축복 기도를요 가요 같은 믿음이 없거든 함부로 이거 연결시키지 말아요. 가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가요하게 축복한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통째로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데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이잖아요. 얼마나 영혼이 잘 됐어요. 영혼이 잘 됐다는 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이 그 영혼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천당에만 가면 됐지 뭐 그냥 또 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열심히 하면은 뭐 상은 있다고 하더라마는 상점 없으면 어떠노? 막 천장 뒷자리도 가면 되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수고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하는 그것이요 전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고난과 희생은 아주 작은 거예요.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하고 엄청나게 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받는 것은 잠시고 환난은 아주 가벼운 거, 작은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를 향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 속에 현재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게 마음이 붙들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될 것을 못 하잖아요.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이 안목이 너무 짧아요. 근시안적이서 그래요. 끝도 없는 해변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걸 영혼이라고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 그 바다에 있는 모래 하늘과 같아요. 모래 하늘, 이건 보잘것없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다. 내 날은 손넓이만큼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사요, 허사. 그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음이 붙들려 가지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대신 갚아주겠다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해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현재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 극에는요,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어요. 현재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못 갚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줘서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또 현세와 내세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겨우 천국에 데려가려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영원하고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생활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 사도가 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보낸 서신이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이 있죠. 성경 밑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밑에 시민으로 하라 그래 돼 있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이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짐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합당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영혼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복받기 원한다고 복받는 것도 아니고 남이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다 복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합당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좀 삽시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역사가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시켜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각 개인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주님 합당한 사람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귀중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구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요. 찬송하고 잠깐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보고 좀 잠깐 광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간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간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간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간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간쓰리.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회에서요,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식당에서요 음식을 준비하고 형제자매들 식사를 담당하고 그 교회 여러 가지 살림살이 하는데요, 너무 수고를 많으신데 그 중에도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를 위해서 이번에 어머니의 주최로 바자회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는 서울 교회 자매결연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돕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를 위해서 어머니회에서요 이 다음 주일에 오후에 바자회를 합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시죠?
스파시바. 스파시바는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인사예요. 인사도 되고 감사합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 감사는 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자회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바자회를 하는 줄 알았더니요. 아주 페스티벌을 해요. 예? 아주 뭡니까? 예. 아주 이벤트를 뭐 멋있게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자꾸 좀 확대된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다음 주간에 어머니에서 하는 바자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서 하니까 뭐 우리는 할 일 없다 하지 말고 우리 형제님들도요 어머니의 바자회에 좀 협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좋은 상품 있으면 기증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쓰는데 좀 싸고 좋은 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물건을 가져오셔서 우리 형제들이 아주 싸게 좋은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진짜 바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벤트 그거 뭐 바자회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스파시바 그 영상을 잠깐 봅시다. 예.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러시아의 대표적인 종교 집단인 러시아 정교가 정치권과 결탁해 그 세력을 강화하면서 개신교의 탄압이 여전히 심한 상태입니다. 우리 러시아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열정 하나만으로 오늘도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후케연원에 위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 전체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이며 문화적 전통이 오래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더없이 큰 복음에 바치기도 한 셈입니다. 스트라스부이체. 안녕하세요.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스파시바 페스티벌을 소개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날아온 마트로시카 자매입니다. 여러분, 스파시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파시바는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스파시바 페스티벌은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서울중앙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회에게 나누어 주고자 마련된 축제랍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스파시바 페스티벌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벤트 하나, 스파시바 사행시 짓기. 스파시바로 감동의 사행시를 지어주세요. 아이디어 넘치는 사행시 어떻게 응모할까요?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seoul.jbch.org를 치시고 서울중앙교회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화면 우측 하단에 스파시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스파시바 사행시 창으로 넘어갑니다. 보이시죠? 벌써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참여하셨네요. 자, 우리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글쓰기가 끝나면 우측 덧글 입력을 클릭해 주세요. 참 쉽죠잉.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은 지금 예쁜 메모지 하나를 꺼내서 사행시를 완성하신 후 본당 3층과 5층 대강당 입구에 준비해 놓은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지금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신다고요? 바로 응모하세요. 참! 채택되신 베스트 사행시에는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벤트 2. 1일 장터. 페스티벌에 먹거리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페스티벌 당일인 6월 28일 일요일 말씀 시간이 끝난 후 식당에 오시면 국물이 끝내주는 잔치국수와 영양 만점 김밥, 그리고 비타민C 풍부한 생과일 주스와 유기농 식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아몬드 멸치볶음, 열무김치, 양념불고기, 콩자반 등 형제 자매님들의 풍성한 식탁을 책임질 정성 가득한 무공의 반찬들도 판매됩니다.
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어디 이뿐인가요? 예쁜 생활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니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해외 교회도 돕고 하늘나라에 상급도 쌓고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절대 안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이벤트 셋, 공연 보기, 배도 든든 가방도 가득 풍성해진 마음으로 오후 2시 반에 본당 대강당에 오시면 특별한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부, 중국 선교부, 몽골 선교부, 영어 선교부, 농아 선교부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준비한 공연을 함께 하시면서 글로벌해진 우리 선교부서들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보세요. 미디어 선교부, 교회학교 교사, 포일교구, 어린이 찬양대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공연 피날레에는 전도인 자매님들의 공연과 오직 스파시바 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꼭 참석하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스파시바 페스티벌에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축제 마무리 준비를 하러 이만 인사드려야겠네요. 우리 28일에 만나요. 안녕! 본 행사는 서울중앙교회 어머니회 자문위원 전도인 자매가 주최하고 교회학교 미디어부가 함께합니다. 예, 재밌죠?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아까 그 광고 훨씬 재밌겠는데요. 네. 내일부터 직장인 전도 집회가 여의도 유아증권 빌딩 20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교구, 송파교구 낮 집회가 있습니다. 소집회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인천에서 전도 집회하십니다. 말씀이 끝난 직후에 본관 1층 차량은 주차 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월요일 날 수양에 김치를 담는데 그것을 배추절임 시설 작업을 금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차량은 말씀 끝나자마자 좀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한국농어촌 공사 주차장으로 많은 차량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는 더 주차를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인덕원 초등학교 주변, 사모아파트 근변, 그리고 특히 천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 천변에 다 가기 귀찮으니까 아마 중간에다 딱 세우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변 주차장 이때 거기에 좀 덜 하시고 전부 다 농어촌 공사로 가시면 아주 널찍한 곳에 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끝나면 막바로 이제 바위섬 앞에서 농어촌 공사까지 갈 그 셔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셔도 되고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셔도 되고요. 운전자만 가셔서 가져오시면 그 후에는 바위섬 앞 그리고 좀 이 넓은 길 그쪽에서 승차를 하시고 귀가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협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그런 장애인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더욱더 그쪽으로 가서 교회 주차장이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산, 금천, 만안 교구에서 수양관 봉사를 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하계 수양회가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있으니까요. 미리 계획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참석 인원이 수양회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리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나무로